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은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더욱 복된 어머니들이 되시도록 어머님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이제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으로 딱 오니까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친척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종업원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잠시 살았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꿈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에 온 것이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목이 이제 포도청이라고 말이지,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꿈이 점점 멀어지는 듯 싶어서 이 청년은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토플 시험 보고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50대 중반이셨는데 큰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러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말에 특별한 반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했는데, 이제 큰아들이 남가주에 간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다 덩달아 그 큰아들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부모님만 덜렁 뒤에 버지니아에 놔두고 모두 남가주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뭐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젊었을 때는 생각이 좀 짧아요.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 버지니아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버지니아에 계신 부모님을 1년에 한 차례 보는 것도, 이게 서부와 동부가 완전히 이게 거리 시차도 많고 한 차례 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가주에서 큰아들에게 알러지 천식이 생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바람에 이제 큰아들 내외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과 함께 미국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자, 시애틀, 버지니아, 남가주, 북가주, 이렇게 가족들이 이 미국 내에서 이 큰 땅에서 서로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부부에게 뭐 연고가 없는 시애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교대로 아이를 번갈아 보면서,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교체해 주면은 이제 또 이렇게 또 밤에 일하러 가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작은 교회에서 또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작은 교회에서의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큰아들 내외는 더 이상 시애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가려고 하니까 이 넓은 세상 천지에 마땅히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난 곳이 어머니가 계신 곳.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희한하게 아버지한테는 잘 전화가 안 돼요. 이게 어려워지면 엄마한테 꼭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아마 약하고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과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제가 오는 걸 또 반대했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는 냉정하잖아요, 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그냥 짐을 대충 싸서 무작정 부모님이 계신 버지니아로 대륙을 횡단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은 타향살이에 지친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꿈을 찾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가버렸던 아들 가족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부모님이 사는 그 작은 아파트, 투베드룸 아파트였는데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뻔뻔스럽게도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안방. 어머니 도움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의 팔할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셨고 어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없으면 아기는 살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모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에는 우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처가 가능하지만 옛날에 어머니의 모유는 아기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어제 잠시 이제 외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트래픽에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트래픽이 많나? 어디를 가든지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나? 그랬더니 어머니 날로 인해서 어제와 오늘 정말 식당 예약이 다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미 북돼가지고. 근데 잠시 생각해 봤어요.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의 트래픽은 정말 널널했거든요. 항상 식당 예약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날. 그래서 이 말을 같이 나눴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뉴욕에 여기 브랑스에 가면은 아버지 없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아버지 날을 기념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정말 우픈 현실인데 웃기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빠는 없어도 아기는 살 수 있지만 엄마가 없이는 아기는 못 삽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엄마 품속에서 자라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간이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들에게 어머니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식들을 낳고 키우느라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의 노고에 사랑과 감사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믿은 그 어머니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복 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믿은 그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그 어머니들 중에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주일,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마리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복 있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수고하여 그 공로가 적지 않은데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는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사실 자녀들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모계 사회예요. 유대인 자녀는 양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랍비,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해요. 물론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교사로서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언제부터 말을 알아듣죠? 3살인가요? 7살인가요? 아무튼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들에게 토라,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 어머니 신앙 교육은 아기를 낳기 전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는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삶으로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실제로 보고 배우는 신앙은 가끔씩 나타나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보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아이가. 어머니는 아이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 어머니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신앙심 깊은 아버지 자녀들이 신앙심 깊은데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데 별로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악인들이었고 위대한 선지자, 정말 구약 성경의 위대한 네노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하면 15년 연장되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가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신앙이 다윗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룻기에서 보여줍니다. 어머니 해나의 믿음은 아들 세뮤엘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신앙이 내게도 있도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먹이고 양육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 뒤에는 어김없이 위대한 신앙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키운 분은 그의 어머니 수제나 웨슬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어머니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저희 외조모님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때문입니다. 저희 외조 부님과 아버님은 죄송하지만 제 삶과 신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I still remember the moment. 추운 겨울 새벽에 예전에 그 두꺼운 검정색 그 오바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바 있었는데 이제 단추 하나씩 메고 그 오바가 꽤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이제 오바를 무슨 장호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너무나 추우니까 옛날에 겨울이 한국이 무척 추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등에 엎였으니까 제가 몇 살이었겠어요? 3살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안 되니까요. 그 언덕 위에 교회를 올라가셔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저를 그 오바에다가 눕혀놓고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잤다가 깼다가를 반복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요.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그리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저는 그냥 알아요. 이 목회자들 다 새벽 기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1살, 2살? 그 기억이 있다니까요. 엄마와 함께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구역 예배에 참석했고 엄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해요. 사실 제 신앙에 교회에서 해준 것은 크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정말 남만 원망하다 불평하다 끝나버려요. 정말 신앙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믿은 그 엄마가 복이 있다고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기억나는 선생님들 종종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그 교회 학교 선생님 기억나요. 그분이 진짜 외모가 출중하셨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젊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많이 먹여주시고, 그래서 진짜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우리 뭐 이렇게 문화기 반 같은 거 할 때 같이 땀 흘려서 수고하셨던 전도사님 기억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히 제 신앙에 엄청난 무슨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뭐 부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신앙심이 있지 않은 경우는 교회에서 전도사님께 영향을 받겠죠. 교회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틀림없이. 그러나 자녀 신앙 교육은 어머니 몫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특히 어린 제게 큰 충격을 주었던 몇 가지 신앙 사건이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어렸을 적에 그 부엌 아궁이에 항상 걸려 있었던 성미 주머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항상 한 구스락 떨어서 거기다 덜었던 그 기억이 그냥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게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줄여서라도 베풀면서 살자, 이게 이제. 그래서 줄 수 없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줬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 걸 다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살면서 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조금 줄이면 다 또 줄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었어요. 우리 한 단칸방에서 살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꿈을 나서 어렵게 모은 돈을 교회 건축한다고 모두 다 바쳤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제 신앙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제게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 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저희 가족이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70이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이셨어요. 머리가 하얗신. 원래 40대 아드님 목사님이 하셨는데 아드님이 그냥 미국을 가버리시는 바람에 이렇게 70대 목사님이 다시 컴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연세 때문이신지 신방 오셔서 하시는 성경 본문이 언제나 같으셨어요.
내용도 똑같으시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아버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매우 공고해져서 어머니는 내심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머니는 어김없이 항상 똑같은 말씀만을 가지고 신방을 하시는 목사님께 그날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목사님은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지 설교 준비는 안 하십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이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정말 내 삶이 어떤지 좀 알고 기도하시고 오신 건지, 나는 죽게 생겼어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움받고자 해가지고 모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라 이건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냐고. 그렇게 분위기가 어색하게 신방이 끝나고 목사님 일행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적이 있느냐 책망을 듣게 되셨대요. 네가 언제? 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부도 이후로 무직이 된 가장을 대신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보험회사 외무사원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이게 못 살면요 점점 불평이 늘어납니다. 그건 세상 탓인 것 같아요. 다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다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 사람보다 시험 받은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도 이게 내 평생에 배운 교훈입니다. 제발 인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인물이 되라. 이것도 평생에 배운 교훈이에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받은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없으니 저것도 없으니 축복받달라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혹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크게 변하셨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먼저 무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 말 못할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정말 상처를 드린 것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와 삶을 실천하셔서 보험을 팔면서 상대방의 보험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보험 주머니는 바구니는 나눠놓고 돈 한 푼 안 드는 진짜 보험을 소개시켜줘요. 돈 한 푼 안 든다는 눈이 다 화등 많아지네. 그때 천국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진짜 보험이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보험을 들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몇 개월 안 됐어요. 바로 거의 막바로 대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경제사범으로 쫓겨날 때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정말 불처럼 일어났어요. 빚 다 갚았어요. 그 많았던 빚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믿은 그대로 저희 가정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까닭은 제가 진짜 답답해요.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참말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었어요. 과외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과외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공부부터 다 과외하고 그냥 이 방학 때만 끝나고 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 얘네들은 벌써.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낙심이 되더라고. 야, 이게 나는 어떻게 따라가지? 과외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자녀들이 대부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하게 됐고, 남들은 꿈만 꾸는 이 미국에도 이민으로 올 수 있었어요. 보니까 미국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감사해요. 정확하게 돈으로 얼마짜리인지 환산해서 알려주셨잖아요. 500만 달러라는 거. 이 골드 카드, 영주권이 시민권이 아니라 500만 달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제 경제학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다 연구 조사해 보니까 이게 500만 불의 가치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국 돈으로 75억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 생각하니까 150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자라는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저는 어머니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제 인생의 평생의 교훈을 배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나름대로 성공한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 한 명밖에 없는데도 그때도 선교했어요. 선교가 밥 먹여주냐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쫓아서 하시나요? 무지개를? 우리 교회 비전이 1, 2, 3, 1000이에요. 그리고 북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내 육신적인 필요, 정말 필요한 거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겠고 건강도 필요하고 엄청 많아. 그러나 내 모든 소원 이전에 먼저 구하는 비전, 그러면 우리 모든 필요와 소원은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무조건 하늘 축복 받습니다. 100%.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녀 교육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나는 학군 쫓아다닌 적이 없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학회 와서 살았잖아요. 나머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학군이죠. 무슨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 키우셨어요. 과외도 물론 못 시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이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머니는 영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집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자식들을 낳고 키우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어머니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상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베푸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동시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 어머니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동산의 어머니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